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설교 끝나고 11월 22일 날 출국해서 파라과이에 한 3주 일정으로 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20주년 겸해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승천 선교사님 만나고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평생 못 가볼 만한 곳, 이과수 폭포,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또 구경도 하고 거기서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11월 달에 여러분 대구에서 신천지 그 수료식을 3차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반대 집회에 가서 성명서도 발표도 하고 같이 이제 시위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오늘 제가 한 8가지로 이제 축약을 했습니다. 이단은 뭐다?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 8가지로 제가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니까 굉장히 먼 외국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외국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이 우리 선교지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선교지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제가 남미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 곳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곳,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대구가 선교지입니다.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먼저 제 화면은 띄워주시지 말고 PPT 화면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 자, 이단이란 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거기 보면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자,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도 이단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뭐라고요? 가짜 기독교이다. 가짜 기독교이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짜 기독교다. 두 번째, 유교나 불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타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타종교라 부르지 이단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단이 복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복음을 가리게 만들어요.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바로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교주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저는 외국에 선교지만 가봤지 저는 여행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필리핀을 가보니까 거기 가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으면 정통 기독교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단이에요. 필리핀 가니까 거기 선교사님의 특징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지어놓은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뾰족하거든요. 왜 성당 로마 카톨릭에서 성당을 짓거나 교회를 지으면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우리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필리핀 교회의 특징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이다. 자, 거짓 그리스도. 자, 많은 사람에게 너희가 비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한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고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같은 데를 가면 꼭 붙잡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놀다 가라고. 조금 가면 여기서 한 5m만 가도 또 잡아요. 5m만 가도 또 잡아요. 될 수 있으면 잡으려고 해요.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걸려서 또 넘어지면 다른 이단이 와서 또 건듭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단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한국에만 한 40명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면 혹시라도 알고 계신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박명호, 이만희 이외에 한 4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아십니까 혹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삼각산을 많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삼각산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황국지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을 했냐면 1933년이니까 일제시대 때잖아요. 피가름의 교리, 목가름의 교리, 이 교리를 주장을 했는데 어디에서 나왔죠 이게?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통일교에서 나온 그 이전에 이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삼각산에서 이것을 주장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태선의 전도관,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국내에 122개가 교회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해외에도 5곳이나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전도관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산 하나만 넘어가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신앙촌이 곳곳에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보면 대구 시내 안에도 신앙촌 상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단체가 전도관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죽었지만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재단 2004년 6월 19일 날 사망을 했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현석, 재림주,
광주 삼천년 성교회 꼭 입는 것이 왕복을 입고 그리고 용포를 입고 나와요. 머리에 쓰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영수,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재림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가 바로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재열,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유재열, 유재열 아시지요? 가수 싸이의 장인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단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단 단체를 꾸린 사람이 또 있죠. 은혜롭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 아마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고 서로 타작마당을 하는 그 신옥주가 바로 이 유재열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은 단체죠. 자,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유재열하고 신천지가 생기기 전에 같은 급으로, 이만희하고 같은 급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홍종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종효라는 사람도 역시 재림주로, 보혜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구인의 재림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협회에 초막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보면 똑같은 교리가 거의 90% 가까이가 신천지하고 교리가 똑같은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김풍일. 김풍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조금 기독교계를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시끄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님 좀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 회장 선거할 때 상대편이 누구였냐면 김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김노아의 본명이 뭐냐면 김풍일입니다. 역시 세빛등대교회 중앙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이단교리에 의해서 장로교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만희. 거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다섯 단체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선명, 정명석, 그리고 김성복, 최조영, 박명호, 32번째에 나와 있는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나라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한국에 그 본부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냐면 브라질로 이주를 해서 아마 PD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사건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성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89년도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 단체가 하나님의 선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라고 해서 그 단체가 또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한 44개 정도의 단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좀 그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한번 보시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기적을 베풀고 보여줍니다. 또 병자도 고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뭐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직통계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의 완성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그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모습이 보여 라고 하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의 완성은 성경 말씀으로 끝났어요. 이미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천국이 다 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사슴이 나오고 어떤 분은 강아지가 나오고 어떤 분은 고양이가 나오고 어떤 분은 원숭이가 나오고 그래요. 다 달라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나오는 열매에 보면은 꼭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단의 특징이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한 단계씩 일반적인 성도에 의해서 또 교주가 되고 집화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바뀌어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맹신도들의 바람에 따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끝까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단체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짓 선지자,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했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이단의 피해 때문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대구시 인구만하게 있습니다. 250만 정도. 한국에만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 자꾸 수출을 해요.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자꾸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거기도 파라과이도 가보니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들이 거기까지 이제는 막 이렇게 다 돌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파라과이에도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혹시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능신교, 동방번개교라는 중국에서 생겨난 이단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어서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단체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대구에도 있어요. 한국에만 지금 약 정확하게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죠.
또 뭣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슬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복음을 가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리킵니다.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의해 다른 교훈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으로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 품성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채식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안 하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되어질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제7 예수 재림교 안식교가 그래요. 고기 먹으면 사람이 인간성이 안 좋아지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깨끗해진대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바로 안식교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결혼에 대한 것을,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가정이 올바르 서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인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아이를 낳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혼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자꾸 줄어드니까 신천지가 이제는 결혼해라, 너희들끼리 교제해라, 교제를 허락을 해주는 단계까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제명당하거든요. 교족부에서 제명당하면 어떻게 되면 천국 백성 못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서로 자꾸 권면을 합니다. 지금 신천지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신천지가 지금 약 1인당 100만 원씩 헌금을 내라는 공지사항이 내려왔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요? 자,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끝나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신천지가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으로 그거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내라고 하는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전 지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슈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꾼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요.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뭐예요? 변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유혹하게 만들어요. 자, 음식에 대한 문제도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심지어는 어떤 데는 선지국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선지국도 못 먹게 하고, 뭣도 못, 살아있는 피는 몰라도, 여러분, 선지국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단 상담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삶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 피채 먹는 거, 살아있는 피채 먹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먹는 거, 결혼 문제 이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의 마음을 들쑥날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째는 뭐냐면 가장하는 것이다. 가짜를 진짜로 가장하고 비복음을 참복음이라고 가리키고 사단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가리킵니다. 자기들만 마지막 때에 남은 자다, 렘넌트다, 마지막 남은 자, 흰 물이다 가르치는 게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어디도 그렇게 가르치냐면 다락방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 성결교단 출신이에요. 성결교단 출신 목사인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했는데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자, 그 이외에도 구원파, 유병원, 이요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거기도 그렇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죄에 있으면, 죄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자꾸 정죄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베레아 계열의 김기동, 얼마 전에 죽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남자와 여자의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냐는 이재록이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훈이다. 6번째예요. 예, 넘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훈이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이단 단체가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온 몸과 영혼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의 문제냐 육의 문제냐를 가지고 사람을 혼미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요. 자,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훈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율법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단체 중에, 단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을 이단이라고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만 거기에 가 있는 청년들은 똑같이 복장도 신천지 복장하고 똑같이 해요.
위에 흰 티에 남방에 밑에는 검정 바지에, 그리고 무릎 꿇고, 방석은 주지만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어디냐면 연세중앙교회가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고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목사님들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 여기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율법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청년들의 삶 자체가 아주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쇠뇌되어 있는 사람처럼 된 청년의 아버지를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다른 교회는 교회 아니래요. 다른 교회는 교회 아니고 여기만 교회라고 해서 하도 강요하고 딸 때문에 한번 거기에 연세중앙교회 한번 온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크잖아요. 한꺼번에 대예배실만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자, 무법주의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법주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주의가 있냐면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 쓰러짐이다, 금가루다, 일반적으로 아주 다 달았던 틀니가 백금으로 바뀐다,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방언을 해야, 꼭 방언 기도를 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가르쳐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있고, 자,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네 번째는 신비주의에서 교주를 세웁니다. 교주를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시키는 거죠. 자꾸만 크게 만들어요. 그런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선명이 통일교라든지 안상홍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가 대부분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참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자꾸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큰 주제로 7번째.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가 뭐죠? 저주가? 옛날에 무슨 사극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점술 놓고 막 바늘 같은 거 가지고 콱콱콱 막 찌르는 게 그게 저주일까요? 완전히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진짜 말 그대로 큰일 나는 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리고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풀어요. 짜맞추기 식으로 풀어요. 자,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뭐예요? 빨개. 빨감은 뭐예요? 사과. 사과는 어때요? 맛있어. 맛있으면 뭐가 돼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뭐라고요?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 엉덩이로 시작해서 백두산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요. 다음에 뭐고, 다음에 뭐고, 다음에 뭐고, 다음에 뭐고, 다음에 뭐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공식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가르쳐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게 공식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세뇌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공식에 의해서 신앙관도 판단력도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 진짜 말을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거기에 잘못된 공식에 의해서 잘못된 공식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나 낳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그럴 수도 있잖아.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큰 배 타고 홍해 건널 수도 있잖아. 그때 사람의 다리가 놓여질 수도 있잖아. 돌다리 건넜는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이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단에 빠지게 되면 뭐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그것은 있을지 몰라도 심판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심판이지, 여러분 상급에 대한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도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신천지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략이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된대. 여러분 성경 어디에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멀리 해야 돼요. 물론 저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할 수는 있는 적이 되지만 때로는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대화가 안 되거든요. 나는 기껏 해가지고 사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들을 때 뭘로 들어요? 호랑이로 들어요. 그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사투리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혹시라도 제주도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이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으로 알게 되면 절대로 성경의 진리에 있는 본질을 흐려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구름을 영으로 본다든지 구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영이 어떻게 된다든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비둘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둘기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일이. 근데 겉에 보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녹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래,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해, 신천지 사람들은 이래, 통일교 사람들은 이래, 이렇게 친절해. 그 사람들 다 가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행사를 대신 치러주면 막 얼마나 열광적이에요. 조직력도 좋지, 더구나 자금력도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때 대구 힘들게 하면은 좀 어때? 지금은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요즘에 광고 간판이라든지 버스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신천지 10만 수료식 10만 4천 몇 명 수료,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이리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죽어도 내가 지금 딱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멀어지면 뭐가 될까요? 불신자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교회 안 나가 보십시오. 뭐가 될까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잘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비껴나면 뭐가 될까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불신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멀어지면 안 돼요. 뭐와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고 목사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과 생활이 가까워지고 대화도 잘하고 해야 여러분 신앙이 잘 이렇게 성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예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뭐 봤죠? 예방주사 맞죠?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그래서 흘리는 것들, 그냥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거나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기도하십니까? 대구 땅 위에서 기도하십니까? 내년에도 또 신천지가 또 대구에서 여러분 또 10만 수료씩 또 할지도 몰라요. 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세 번째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30만이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신천지 전체 다 해가지고 30만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30만 안 넘어요. 뭐 일산의 엑스코 거기에서 백스콘가 거기에서 할 때도 1차 할 때도 거기서 10만 수료씩 했다고 그랬고 작년에 10만 수료씩 재작년에 10만 수료씩 했다고 그러고 작년에 10만 수료씩을 했다고 그래서 3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10만 명 안 됩니다. 전체 다 해도 지금 집화장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약 한 100만이라고 하면은 약 한 30만 명은 지금 벌써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이 거기에 딱 박혀서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지방에 안 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또 성도님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단이란 뭐냐? 뭐라고요? 예, 가짜 기독교다. 두 번째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복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 이단은 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자,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평신도처럼 하다가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리고 복음을 가장하는 것이다.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훈이다. 율법주의, 무법주의, 신비주의, 교주 신격화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해야 된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혹시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면 절대 여러분 가시지 마세요. 근데 꼭 그렇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잘 가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왜? 작은 기도원이라고 하면서 교단도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니까
다 안심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소교단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다운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1년 6개월, 여러분도 신학교 가가지고 한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 목사님 되려면 최소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목사님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될까요?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전도사로 4년, 그럼 최소한 11년은 공부를 해야 겨우 목사님 될까 말까 해요. 근데 6개월 만에 준대요. 또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6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아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시켜가지고 신학교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곳에 빠질까봐. 여러분, 이런 조그만한 교회에서, 조그만한 교단에서 이렇게 신비주의, 무법주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44개 단체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구원파라든지 이초석의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 단체들을 많이 우리가 봐도 저거 교회야, 저거 기독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단체는 여러분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중심의 신앙생활은 잊어버리지 말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봉산교회가 여러분의 뼈를 묻어야 될,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삶의 뼈를 묻어야 될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절대 봉산교회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나타난 이단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